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을 환영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인데요. 7월달 표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결의 길을 가리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성결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향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향해서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천에 살지만 원래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찌 살다 보니까 이곳에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들은 또 이곳이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또 영원한 고향, 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며 장차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치고 상하고 고달픈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노쇠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집은 잠깐 머물다가 갈 장막집일 뿐입니다. 우리의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고행이나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사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가산을 압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라. 또 한 가지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성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볼까요? 14절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을 해도 또 건강을 사용해도 또 물질을 사용을 해도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금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해야 될 것은 알지 못할 때 줬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모른 채 이방인으로 살면서 사욕을 줬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한 욕망, 더러운 욕망, 부도덕한 욕망,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런 것에 끌리고 지배받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 장차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철저하게 사욕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중에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부모의 인격이나 성품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인격이나 성품을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또 그 깨끗하심,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성,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 진실한 성품, 선하신 성품, 사랑의 성품, 뭐 이런 성의 진선애라고 하는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런 표지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이때 기록을 했을까요?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흩어진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처음에 믿던 확신이 어디 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우리는 또 다짐을 하지만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에 열심도 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5년,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신앙이 이제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우리가 굳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그냥 무덤덤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거듭나야만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그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예수 믿고 그 환난을 견디면서 살아오던 신앙 생활을 하던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톤 칼케 산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순종의 자식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끗한 하나님과 더러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은 악한 이 세상과 너무도 뚜렷하게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아무런 흠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전까지는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세 가지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육신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관습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습,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의 유혹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할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귀신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이 사탄을 자꾸 쫓아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귀신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면 바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이것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진 예물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무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성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그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기독교에 대한 혹독한 박해로 이리저리 흩어진 성도들을 고난을 견뎌낼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박해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도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와서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아니면 목적 없이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소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녀로서 자녀들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것이 조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살기가 참 힘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골을 쟁기를 잡고 지금 골을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줄이
산뜻하게 가지 못하고 삐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돼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을 예를 들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로 온 세상에 그렇게 관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천사와 함께 한번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늙은 노인들도 달려들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유황불로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롯의 그 땅을 아무리 뒤져봐도 의인이 없으니까 롯의 자녀, 롯의 딸들 두 딸과 롯 그리고 롯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수많은 재산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도망을 가면서 그 자꾸 뒤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 번쩍번쩍 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그냥 눈에 아른한 거예요.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그러한 재산들, 양들, 그 다음에 또 목축을 하는 그러한 그 많은 그 가축들이 생각이 나서 그저 그만 뒤를 돌아다 보고 맙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 소금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기웃거리고 여기도 가서 한번 기웃거리고 저기도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